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자식을 축복한 이삭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삭. 히브리서 저자는 이삭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는데 아주 짧게 화끈하게 그냥 한 구절만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다른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한 구절만 딱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다네요.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평생의 믿음을 평가하는데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게 딱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장차 자식들과 그 후손들에게 있을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믿음의 특징은 이 히브리서 본문에 비추어서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미리 보면은 이삭은 실수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깨달은 즉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높게 사준 것 같아요. 제가 이 창세기하고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니까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이삭이 이 자식을 축복할 때에 이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볼 수가 창세기 보면 도저히 없어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보면은 자기가 맨 처음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면 바로 깨닫고 자기 뜻을 얼른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시고 이삭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다. 그걸 칭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삭에 대해서 뭐 다는 살펴볼 수 없지만은 잠깐 우리 창세기 25장부터 보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몇 살에 장가를 갔을 것 같아요? 40살에 갔습니다. 40살에. 40살에 장가를 갔어요. 그 동네 가나안 땅에 이쁘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아가씨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40까지 기다렸다가 리브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금방 낳은 것 같아요? 못 낳은 것 같아요? 아이를 금방 못 낳았어요. 몇 살에 아이를 낳았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없습니까? 60세. 그러니까 제 나이 때는 아이가 없었어요. 이삭은 60세에 가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했겠습니까? 장가도 늦게 갔는데 아이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을 주셨어요.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저희 집안에 보니까 제 아버지 때는 쌍둥이가 없고 그 위에 할아버지 때 쌍둥이가 있어요. 작은 할아버지 두 분이 쌍둥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쌍둥이 날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저는 쌍둥이를 안 낳고 제 막내 여동생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저는 우리 시안이 뵀을 때 저기 배가 커가지고 쌍둥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쌍태를 주셨어요.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 창세기 25장 펴보세요. 25장. 여러분도 성경을 펴놓으세요. 이게 앞에 보고 읽더라도 성경을 펴놓으세요. 자, 펴놓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멘. 제가 옛날에 이삭 강의할 때는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가정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서 이삭이 기도할 때에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여기 그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에 이 틀린 이 남성 대명사잖아. 이걸 계속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를. 이게 전부 그녀예요. 그녀. 사라를 그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녀라든지 영어 성경에는 다 그의 부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한 번 틀리게 번역한 걸 누가 또 이번에 했는지 그대로 해놨어요. 이걸 몰라가 또 그를이에요. 그를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사라예요. 사라. 사라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남편들이 막
아기도 못 간다고 자기 남편을 아내를 구박할 수도 있고 막 화도 내고 막 짜증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삭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많이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뭐 그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것도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인간의 방법을 다 닫아 놓으시면 여러분 뭐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요,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절망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찬송도 그러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왜 절망하고 낭망을 하세요? 하나님 죽었어요? 예?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말이죠, 종교개혁을 하고 말이죠, 이 로마 교황청을 죽이려고 막 하도 쫓아다니니까 나중에 낭망을 해가지고 그냥 저 밖에 침대 처박혀 일어나지는 못하고 그렇게 있었대요. 마르틴 루터 같은 이 위대한 사람도.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내가 말이죠, 이 소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라고 루터가, 아니 여보 누구 죽었냐고, 장례식 났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에? 당신이 그렇게 낭망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그러더니, 하나님 돌아가셨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에? 여러분, 아기를 못 낳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딱 쌍태를 줘버렸어요. 쌍태를. 예? 기도하면 주시는데, 예. 여러분 기도하세요. 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서 너무 새벽에 좀 나와서 답답해요. 좀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 이 이삭과 리브가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근데 이 쌍태를 가졌는데 말이죠, 이놈들이 뱃속에서 싸워. 또 희한한 애들이에요. 뱃속에서 전쟁이 났어요. 에? 서로 막 지가 형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보니까 참 난감하단 말이에요. 자기 뱃속에서 막 일이 벌어지는데. 에?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문제도 놓고. 에? 여러분 하여튼 딱 기도하세요. 기도만이 인생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창세기 25장 23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대요. 두 민족. 이 애들이 큰 민족을 이룰 애들이.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복중에서부터 벌써 두 민족으로 나눠요. 나중에 이 민족이 어떤 민족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는 에돔이 돼. 에돔. 에돔에 대해서는 우리 아침에 성경 말씀 우리 소선지서 공부할 때 새벽기도 때 다 공부를 했어요. 에돔의 멸망 오바댜 그래가지고 다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이삭이 이 말을, 이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평생 동안 어기고 살았어요. 이 이삭이. 그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여기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민족이 있는데 어떤 민족을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게 작은 자의 민족. 작은 자의 민족을 하나님 택한 거예요. 그 작은 아들을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그 작은 아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또 지금 이삭 자신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이 작은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뱃속에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쌍둥이 나와. 쌍둥이를 낳는데 말이죠, 이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큰 놈이 먼저 나오고 작은 놈이 나오는데 작은 놈이 뭐라고 나와요? 형 뒷다리 잡고 지가 먼저 나가겠다고 이러고 나와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이야기죠. 그렇게 쌍둥이가 나왔는데 첫 번째 나온 큰아들을 보니까 막 얼굴도 붉고 막 이래가지고 이름을 붉다는 뜻의 에서라고 줬어요. 에서. 뒤에 나오는 놈은 형 뒷다리 잡고 나오니까 그 이름을 뒷다리 잡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라고 줬어요. 야곱은 뒷다리 잡다는 뜻도 있고 남을 속이다, 거짓말하다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의 관계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작은 자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을 어떻게 하는지 이삭이 우리가 계속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택해 가지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열방의 빛이 돼 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건 곧 무슨 사명이에요? 네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떠나 있는 온 열방을 구원한다는 그런 아주 축복이면서 사명이에요. 이것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축복이면서 사명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큰 아들인 에서를 통해서 하지 않고 작은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뱃속에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한번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이 에서가 형이었지만은 야곱을 장자로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은요, 이삭은 한 번도 야곱을 장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평생 동안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에서를. 여러분은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나요? 열 손가락 깨밀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약간은 과장된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더 이뻐요? 말 잘 듣는 놈이 더 이쁘잖아요. 말 잘 듣는 놈이. 솔직히 말해서 그게 또 바뀌기도 해요. 이놈이 말 잘하니 이놈이 이쁘다, 이놈이 말 잘하니 이놈이 이쁘다. 뭐 근본적으로 똑같이 부모님이 사랑하지만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집안은 굉장히 편애가 심한 가정이었습니다. 자, 이삭은 아버지인데 형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는 동생 야곱을 사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은 얌전한 친구래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얌전한 친구예요. 조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조용한 사람. 조용한 여자. 그러니까 꼭 아들이지만은 딸 같은 아들이에요. 딸 같은 아들. 그 아들만 있는 집은 아들 중에 한 명이 딸 역할을 해요. 딸만 있는 집은 또 딸 중에 한 명이 아들 역할을 해요. 이게 꼭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자, 그러니까 딸 같은 아들이에요. 부엌에서 어머니 일 도와주고 어머니 가정일 이런 거 도와주고 다 이렇게 엄마랑 같이 이렇게 있어요. 누구하고 친해야 여러분 더 나중에 잘 될 것 같아요? 엄마랑 친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랑 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나이예요? 에서는 정말 사나이다운 사나이예요. 터프가이예요. 터프가이. 뭐 집에서 엄마랑 같이 설거지나 그러면 이거 남자가 그냥 뭐하러 댕겨? 에서는 탁 하라고 천 가지고 사냥하러 다녀요. 사냥하러 다니면서 말이죠. 동물 잡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갖다 탁 바치니까 아버지는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사나이다운 터프가이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나뉘었어요.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어요. 이게 편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뭐 큰 주제는 아니지만은 편애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절대 편애하지 마세요. 이 가족의 전체가 문제가 생겨요. 사랑받지 못하는 애는 상처를 받고 자라가지고 엄마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 또 자기 형제에 대한 미움, 형제끼리도 친해지지가 않아. 이렇게 자라게 돼가지고 가정이 나중에 다 깨지게 돼요. 그래서 절대 편애하면 안 돼요. 근데 편애하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요. 절대 편애하면 안 됩니다. 자, 창세기 25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나오죠?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해요.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게 편애를 했어요. 두 사람이 심하게 편애를 했습니다. 자, 창세기 이제 26장은 이 에서가 많은 복을 받는 장면이 나 100배의 축복을 받고 막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다가 27장으로 이제 넘어가 버리면은 27장이 이제 오늘 본문과 깊이 연관이 돼요. 27장부터가. 27장에 가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고대 근동에는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들들은 이제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다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을 하는 게 습관이에요. 관습.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축복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데 이 에서가 이제 장자의 축복,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해야 돼요. 오늘 이제 여기 믿음으로 아이들을 축복했다 그랬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누구를 장자의 축복을 줘야 돼요? 야고보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어요. 왜? 자기는 야곱을 사랑하지, 그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에서를 더 사랑해요. 에서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냥 제껴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거죠.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 뜻을 어기려고 그래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창세기 27장 1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여기 내 마음껏도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삭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분명히 받아놓고도 자기가 에서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지금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저 엘리 제사장 이야기할 때도 그가 나이가 들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것은 나이가 들면 눈이 잘 안 보이겠죠. 저도 이제 지금은 잘 보이고 있지만은 옛날에 잘 보이던 작은 글씨는 흔들리더라고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던 조그만 글씨가 큰 글씨로 보였는데 그때는 지금은 안 보여가지고 집에 있을 때는 돋보기를 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작은 글씨는 돋보기를 끼고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나이 먹으면 눈이 어두워지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여기에는 그 하나의 그 은유가 있어요.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의 행동을 보면은 그게 눈이 어두워졌는데 이건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겉사람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속사람의 눈도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은 제쳐놓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있으니까 그는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특별히 26장 오늘 뭐 주제와 관련 안 돼서 안 살펴보지만은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노년의 이삭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삭은 영적으로 더 밝아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좀 이따 제가 성경 하나 읽어드리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더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나중에 많이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자인 이스마엘도 내보내고 누구에게 축복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이삭을 축복하잖아요. 이삭을 축복해.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더 영이 맑고 인격과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120살에 죽는데 그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귀가 어두워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것도 눈도 귀도 안 어두워졌다는 것이지만은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후계자를 세우는데 뭐 자기 알랑거리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성막에 따라들어서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백성들을 사랑한 여호수아를 탁 후계자로 세우고
마지막 자기 죽기 전에 그 자녀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평지에 모아놓고 신명기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새롭게 쫙 이야기하고 그렇게 멋있게 하고 어떻게 해요? 예, 기력이 생생한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시기 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을 보면 그의 노년 생활이 이삭은 다릅니다. 이삭은 달라요. 저기 사무엘 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도 달라요. 늙어서 죽기 전에 영이 어두워집니다. 영이 어두워져. 이삭은 노년에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개인적인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우리의 나이가 먹어서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약해지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정말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천군 천사가 여러분 천국의 대리로 딱 마중 나와가지고 천군 천사 손 붙잡고 엄마 아버지 하늘나라 간다. 신앙생활 잘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 뜻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리브가는 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리고 에서에게 이제 주려고 너 빨리 가서 사냥해와라. 그럼 내가 그 별미 만들어 오면은 내가 너 다 축복해줄게. 그리고 에서가 싹 나갔어요. 이제 축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뜻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근데 누가 들었어요? 이 얘기를? 부인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해요? 야곱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준다 했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을 주니까 더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남편이 늙어가지고 노망이 들었는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생각하기에 내버려 두면 이 에서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 리브가가 이걸 막아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나간 동안에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렇고 저렇고 쑥덕 해가지고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 엄마 양 한 마리 빨리 데리고 갖고 와라. 그럼 엄마가 맛있게 요리해 줄 테니까 요거 다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형 오기 전에 얼른 들어갔으니까 축복을 받고 또 아버지가 말이지 의심할지 모르니까 너 일로 와 그랬고 야곱은 털이 없어요. 쌍둥이인데도 에서는 털이 많고 그래가지고 양털을 뺏겨가지고 말이죠. 가죽을 요 손목에다 붙이고 요것도 목에다 붙이고 요렇게 속여가지고 딱 이 사기단이 이제 사기단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을 탁 이렇게 들여보냈잖아요. 야곱이 보니까 금방 왔단 말이에요. 금방 왔어요. 해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금방 왔냐? 그랬더니 또 야곱이라는 놈을 보세요.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형통한 길을 주셔가지고 금방 잡아왔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벌써 야곱을 오래 키워왔기 때문에 어떤 애인지 알잖아요. 자기 아들이니까. 이놈 혹시 속이는 게 아닌가. 음성도 들으니까 야곱의 음성 같아. 그래 이삭이 만져봅니다. 성경에 보면 손을 눈은 안 보이니까 털이 있네. 목도 만져봐. 여기 털이 어디나 해보세요. 남자 여기 나잖아요. 여기도 털이 있어요. 그래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야, 네 음성은 야곱인데 몸을 만져보니까 네가 에서가 맞구나. 이삭이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야곱에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기는 이상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삭은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했으니 리브가와 야곱은 옳은 행동을 한 것입니까? 그들의 목적이 옳았으니까 수단은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리브가였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에서에게 이렇게 던지고 축복해주면 하나님의 뜻도 어긋나고 지금 자기 사랑하는 자식 복도 못 받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러분 같으면 이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은요, 리브가는 이 사기극을 주도한 죄의 대가를 톡톡히 받습니다. 톡톡히 받아요. 그 야곱과 함께 톡톡히 받아요. 리브가의 이 거짓말 때문에 이제 이 일 이후에 리브가의 가족은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이 돼요. 야곱에게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야곱에게는 하나님과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누구를 속였어요? 하나님과 아버지를 속이게 만들었어요.
에서, 큰아들 에서는 어떻게 평생 부모님을 원망하게 만들었고, 자기 쌍둥이 동생 야곱을 만나면 때려 죽이려고 분노를 품고 살게 만들었고, 그 일 때문에 안 그래도 신앙도 없는 놈이 점점 어긋난 길로 더 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 자신의 이 두 아들이 평생 원수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리브가는 야곱을 삼촌집으로 떠내보낸 이후에 죽기까지 한 번도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내면서 엄마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잠시 후에 만나자고 보냈는데 만나기가 지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에요. 죽을 때까지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렇게 죽고요. 창세기 읽어보면 리브가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은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두 부인 라헬과 레아의 죽음도 죽은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기록되지 않아요. 죽은 사건이. 그러니까 리브가가 여기에 지은 잘못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창세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런 사건이. 긴급할수록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러면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저 에서한테 축복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일 이 리브가가 가만히 있었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었다면은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브가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하고 사세요. 생각을.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벌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기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예정을 하시고 야곱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미 우리 아브라함 때 배웠죠.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신 분이에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리브가와 야곱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만일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못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죠? 이삭아 이놈아 그랬을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손을 그냥 턱 잡아가지고 못하게 하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네 아버지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자기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놈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믿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실제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나중에 야곱도 보세요. 창세기 뒤에 읽어보면은 자기의 이제 손자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으로 차자를 짚고 왼손으로 장자인 므낫세를 이렇게 집으니까 요셉이 이거 잘못됐는데 이러고 손을 이렇게 다시 어긋나서 헬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큰 놈 오른손으로 해야지. 그때는 야곱이 다시 툭해가지고 다시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은 아무리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볼 때 긴급하다고 뭔가 잘 안 될 것 같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그렇게 하면은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던 리브가와 야곱은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 에서를 속였고 더욱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돼요? 즉사합니다. 즉사. 다 바치겠다고 했다가
아까워가지고 반 띄워놨죠. 띄워놓고 속였죠. 다 갖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즉사했어요. 하나님을 속여 성령을 속이고 목사 사도를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적만 옳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도 옳아야 하지만 수단도 옳아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해도 그 일을 이루는 수단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분란이 생긴 저 강남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도 보면 서로 자기가 옳다 그러고 자기가 정의라 그러고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옳지가 않아요. 뭐 방송국 PD 수첩에다 갖다가 막 제보를 해가지고 막 하나님 영광 다 가리게 뭐 고소를 한다거나 일반 법정에다가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옳은 일을 할 때에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제가 설교를 들으니까 뭐 이삭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때까지 지금 말이죠. 여기까지 보면은 아니 왜 이렇게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러죠? 뭐가 믿음으로 축복했죠? 믿음으로 안 했는데 보니까 에서로 하려고 했는데 쏘가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이렇게 잘났을까요? 이삭이? 왜 이삭을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아내에게 속아가지고 했습니다. 속아가지고 야곱에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히브리서 저자의 평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속아서 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칭찬하냐 이거예요. 뭐가 이렇게 이삭에게 칭찬할 부분일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입니다. 이 실수한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를 드렸죠. 실수했지만 깨닫게 하신 다음에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 다음을 보세요. 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갔어요. 자기는 에서에게 다 축복한 줄 알고 딱 이제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와요? 에서가 들어왔어요. 사냥해가지고 진짜 에서가 왔어요. 진짜가 에서가 들어왔을 때 야곱은 자기가 쏘갔다는 거 알았습니다. 이야, 내가 이 야곱 이놈의 새끼한테 쏘갔구나. 내 마누라한테 쏘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화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자기 인생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쏘가가지고 저쪽을 했단 말이에요. 당장 그 축복을 다 취소하고 에서에게 다시 축복하고 싶었을까요, 안 싶었을까요? 그러고 싶었겠죠, 인간인데.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놈인데 복을 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자신이 속은 것을 알았으면서도 자신의 기도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다시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축복을 취소하지 않고 에서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기도한 대로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삭은 그 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의 축복을 취소하지 않고 야곱이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거예요. 늦었지만. 자, 그 다음도 보세요. 에서가 이삭의 말을 듣고 막 웁니다. 엉엉 울면서. 하여튼 에서는 오늘 설교하지는 않겠지만은 축복만 사랑했지 축복받을 자격을 갖추진 이래는 신경 쓰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맨날 울면서 뭐 기도하고 그러는데 복 받을 만큼 일을 하나 하지도 않아. 그냥 그 사람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맨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복을 받지.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무슨 복을 받겠어요? 오늘 에서가 그런 사람이에요. 막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곱,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닙니까? 나를 2번이나 쏘겨 먹었습니다. 언제 쏘겨 먹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말이죠.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형 장자권 주시오네.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랬더니 그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자예요. 이 사람이 할 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울고 호소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래요? 그때도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40절에 보면은
너는 네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한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다시 바꾸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막 화도 나고 막 그런 거겠죠. 그런 상황이 있겠죠. 예?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막힌 사연이잖아요. 예? 아들이 말이죠. 서울에 가서 이렇게 탁 사업하고 그러다가 사업이 안 되고 자금이 필요하니까 엄마 있는 시골에 있는 엄마 살살 꼬드겨가지고 재산 다 정리하게 해가지고 10억을 갖다가 아들 사업 자금으로 대주고 내가 엄마 생활비 대줄게. 뭐 그렇게 살아 편안하게 사세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10억을 다 갖다 주니까 맨 처음에 한두 달은 생활비를 보내주더니 금방 생활비를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락도 안 하고 연락도 끊어버렸어요. 엄마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10억 엄마 거 뺏어 먹으려고 엄마를 기만하고 속인 거예요. 이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고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상속 취소 반환 소송, 상속 반환 소송을 냈어요. 법원에다가. 저 10억을 다시 찾아주세요. 난 저놈한테 돈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이렇게 속았을 때 그 엄마의 그 분노가 지금 바로 이 이삭이 지금 그런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이 야곱하고 자기 부인을.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왜? 뭘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 부인과 야곱이 옳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축복을 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이고 뭐고 다 어기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걸 깨닫고 그런 화가 나는 상황인데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한 대로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삭은 그런 가운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이 부분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은 못하지만 이 부분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이삭처럼 얼른 나의 뜻을 접으세요. 이걸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 평생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이념 절대 포기 못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여러분 포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만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잘못하는 게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마다 여러분 바로바로 깨닫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내린 축복이 뭐냐 이거예요. 축복이. 그 축복을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요, 자기 이삭 자신에게 하신 복이요, 이제 약속의 자손, 약속을 이어받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앞으로 먼 훗날까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복이요, 저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복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8절인데요 28절은 그냥 한글로 읽어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28절.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늘에서, 여기는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와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땅이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 차고 농사가 잘 되고, 이건 무슨 그림이에요? 이 땅의 축복이에요. 이 땅의 축복. 우리 좋아하잖아요. 제일 좋아하잖아요. 싫으세요? 싫은 사람은 받아갖고 저를 주세요. 이 땅에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29절은 뭐예요? 29절도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 땅의 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나라가 부강하게 돼서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네 민족에게 굴복할 거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언뜻 보면은 이 땅의 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축복이에요.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실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실 복. 자, 여기 보면은 이 야곱의 후손들이 국가를 세웁니다. 국가를 세워요.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이 다 와서 이렇게 굴복하고 뭐 조공도 바치고 강한 국가가 돼요. 그럼 이게 만약에 문자적으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부강하게 되는 축복이라면은 그 이후로 펼쳐진 이스라엘 역사와 맞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하고 강한 나라가 됐을 때는 다윗과 솔로몬 때 잠깐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끝에 가면 이스라엘은 강해지기는커녕 나라가 망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성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강력한 국가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것은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잘 연결시켜 보세요. 28절과 29절을 연결시켜 보세요. 야곱과 그 후손에게 한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즉 영적인 야곱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앞에는 뭐예요? 이 땅의 복이에요. 뒤에는 영적인 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와요? 어떤 그림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의 복들을 줄 것인데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데 사용하고 쓰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땅의 복도 받아야 되고 영적인 복도 받아야 돼요. 땅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땅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성공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성공과 건강과 물질적 번영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합니다. 목사님 언제나 하지 말라 그러는 것 같았는데 기복신앙이라고 뭔 말씀을 하시는 건가? 잘 들어보세요. 왜 내가 잘 돼야 할까요? 왜 내가 잘 돼야 할까요? 내가 왜 복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나와 가정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내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아이들 공부도 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복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도 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나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크고 고귀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너무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다 사라져버리고 개인의 번영과 건강과 축복에 대한 관심으로 기독교가 축소됐다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됐다고. 제가 주일날 또 자세히 그 설교를 그쪽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이제부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건강해야 합니까? 내가 왜 성공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 하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깊이 연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과 깊은 연관성을 가져야 돼요. 전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초소를 마련하고 이웃을 섬기려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땅에 존재할 때 비용이 발생해요.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어디서 나와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도 전기불을 켜고 여기 에어컨을 틀고 한 달에 전기세가 몇백만 원씩 나와요. 이 전기세만 해도 또 식사를 하고 이 의자 뭐 다 이거 어디서 나와야 돼? 이 비용이. 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많은 돈이 필요해요. 누가 내야 되죠? 그 비용 어디서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보고 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벌어서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물질적으로 헌신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축소되거나 하나님의 일이 폐지되는 거예요. 비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시설도 낳고 하면 바꿔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일과 직업과 인생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내가 돈을 벌고 잘 되고 성공하려고 하는 세상적으로 번성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이유와 목적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더 고귀한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나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 개인의 어떤 부와 나 자신이 다 먹고 살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식만 다 이렇게 쓰기 위해서 돈을 벌기를 원하고 그걸 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제가 주일날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상세하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나 자신만이 아니에요. 물론 나 자신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관심의 폭을 넓히셔요. 키우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이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이제부터 내일부터 나가서 일을 하세요. 기도하세요.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직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공부가 잘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내가 돈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번 돈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다 쓰겠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